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성전 건축이 다시 제기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명령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과거의 약속이나 중요한 명령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간극과 상황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잊히기도 합니다.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성전 건축이 그런 일 중 하나였습니다. 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릴 때 잊힌 부르심이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난 사명은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멈추지 않고 방해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저희 성경 지난주에 1장에 대한 말씀잖아요. 고레스 왕의 조소가 내려지고 백성들이 돌아갔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나자마자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이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방해하는 이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단이 되고 나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5장의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역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일단은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니까 뭐 했을까요? 그냥 이제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살 방도를 찾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자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자신의 집을 지어서 먹고 살 위해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오래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막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건축 자재를 놓고 기초돌을 놓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게 10여 년 방치되는 사이에 사람들이 막 가서 밤에 좋은 재료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는. 그걸 갖다 훔쳐가는 거예요. 가져다가 자기 집 짓는 데 쓰고 자기가 쓰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냐. 방해는 하지만 건축하려고 어떤 방도를 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이렇게 성전 건축된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를 탓하는 거죠. 1차 귀환했을 때 수르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아죠. 이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나 봐. 리더십에 문제가 있나 봐."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는 건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봐봐 선지자들도 없잖아. 하나님 말씀 안 주시잖아. 분명 이런 변명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걸 정당화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다른 아직 여건이 되지 않고 때가 되지 않았나 봐.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계산한 건가. 만약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고요. 페르시아에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얼마 안 가서 고레스 왕이 죽어요. 지금으로 치면 고레스 왕이 중동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러 갔다가 우리 이제 카스피의 큰 러시아 보면은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한 나라를 정복하러 갔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그만 죽어버려요, 고레스 왕이. 그 많은 지역을 정복했던 사람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는 "내가 가서 이집트를 갖다 정복해야지. 나도 인제 아버지처럼 정복의 군주가 돼야지." 하고서는 자기 아버지가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 가운데 이집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집트를 가서 정복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동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 원정을 갔을 때 이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 아들이 떠나가면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집트를 정복을 한 거예요. 이집트 정복을 다 한 다음에 보니까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 밑에 또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이 에티오피아도 정복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죽였던 동생이 살아서 페르시아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소식이. 그러니까 이 형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보려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를 다 모집을 해서 군대를 갖다가 정비를 한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는 차에 그만 음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는 그러죠. 칼을 딱 뽑아서 "나를 따르라." 하고 다시 칼을 딱 집어넣는데 그만 자기 다리를 갖다 칼로 다 쓸어 갖고 거기 인제 녹슬었던 칼에 파상풍 때문에 죽었 이게 뭐 그냥 뭐 재미있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왕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있었던 장군 7 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7 명의 장군은 고레스 시대 때부터 고레스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녔던 아주 위대한 장군들이고 페르시아의 아주 중요한 7 가문의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왕이 죽었고 저기에는 반란이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죽였는데 가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요. 일단 돌아가서 돌아가서 상황을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죽였던 동생과 똑같이 닮은 한 사람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 가짜를 세워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들 가운데. 근데 그것을 인제 알게 된 일곱 가문의 사람들이 결국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가짜도 죽이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명이 모여서 논의를 해요. "야, 우리 어떡하지? 고레스의 아들이 없으니까 형제를 세울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왕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라를 일곱 개를 나눠서 우리가 따로 갖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왕을 세우자. 한 명이 왕이 되자."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빠집니다. 한 명이 빠져요. 그 대신에 조건을 "나는 안 해. 왕 안 할 거야."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나는 왕을 안 할 거야. 그 대신에 우리 가문에게는 혜택을 줘. 세금을 걷지 마라. 그 가문에게는 특권을 줘. 그 대신 나는 조건을 걸고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 여섯 사람이 경주를 하는데 무슨 경주를 하냐면 말을 타고 경주를 해서 가장 빨리 언덕에 도착한 사람이 경주를 해서 승리한 사람이 왕이 되기로. 그래서 여섯 명이 경주를 했는데 이 경주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예요. 다리오 히스타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히스테파스 이렇게 인제 다리오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서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고레스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고레스하고 딸하고. 그러니까 인제 고레스의 혈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자기 자식 중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왕이 되고 고레스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의 모든 정책을 내가 대로 지키는 거예요. 고레스의 정통성, '내가 정통적인 황제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고레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가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계승한다 해서 모든 정책을 이어갔던 사람이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인제 오늘 말씀에 성전이 재개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역사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때까지도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중단이 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중단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10년이 넘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내셨는데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 수룹바벨과 그다음에 예수아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성전 건축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안 한 거야. 우리가 반대가 있다고 싸우지 않고 반대가 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외면하고 니들 집 짓는 데만 빠르고 하나님 성전 건축해야겠다는 거 도적질해서 니네들 집이나 갖다가 화려하게 져놓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지도자가 잘못됐네, 리더십이 잘못됐네, 때가 되지 않았네. 그러면서 반대가 심하네. 그러면서 온갖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면서 니들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어 너희가 성전 지으라고 한 거야. 학개가 그런 외침을 해요. 학개 선지자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가 엄청나게 거의 뭐 한 80세 이상 90세 되는 그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선지자가 그렇게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또 성전을 지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나님께 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다. 성전 지어야 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이 외침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오랫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됐다.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촉구한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 예언서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끝나는데 그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했더니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힘을 얻어서 지도자들이었던 유다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인데,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말에 응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눔 볼까요? 성전 재건의 명령을 잊고 지내던 백성에게 그 명령을 일깨우고 수행하도록 촉구한 것은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잊고 있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한 경험을 나눠봅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잊고 있다가 주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그런 것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말씀 준비하면서 보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고 옛날에 잊었던 것들, 내가 하기로 했던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도 그런 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거든요. 들었던 걸 생각나게 하고, 들었던 걸 생각나게 하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주시는 분. 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좋나니 보혜사가 오시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가 친히 가르치리라.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그런 것들이 있죠. 저도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선교사 나가서 선교사일 때 찍었던 사진들이나 아이들 사진들을 가끔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짧게 짧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바쁘다 보면은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거죠. 말씀을 보다가도 생각나고 그런 걸 하다가 생각이 나요. '아 내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요 또다시 또 봐요. 또다시 사진을 보고 기억을 떠오르고, 우리 제가 말씀을 했던 자씨나 우리 아이 저기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사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들 붙잡아 주세요. 저는 비록 여기 있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보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생각날 때 우리가 그 생각이 그냥 생각나고 하고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 생각이 '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게 주의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진짜로. 왜냐면 사단이 우리한테 "야 넌 이상한 거 아니냐? 넌 선교사까지 했던 놈이 애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 놓고 기도도 안 하고 잊고 살고 넌 참 나쁘다." 사단이 우리한테 그런 생각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도 그런 마음 안 줘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망을 갖게 하고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는 것들은 원래가 그냥 지나간 생각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주시는 내 안에서 맺히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무감각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도 말씀하셔도 못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거에 순종하고 그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주시는 생각이, 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하게 돼요. 하루에 사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게 그건 줄을 깨닫지 못하거나 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마치 파인 맞은 자처럼 영혼이 되어 우리 말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에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이 단순히 봉사와 말씀 듣기 이 대결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자가 제자가 된다. 그 얘기는 그 여자가 스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남자에게만 전유물로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던 시대에 여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가 그래서 사회적인 질서를 넘어서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나아갔던 마리아의 자세가 교회를 향한 이야기구나. 나는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목회자로서 혹시 여기서 지금 경계를 긋고 내 역할을 경계짓고 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신분으로 목회자와 성신도의 경계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닐까. 자꾸만 우리 안에 경계를 두고 있는 건 아닐까. 복음 전하고 선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앞에 우리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서 나는 경계를 세우고 감을 세우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안주하면서 내 역할에 분주하다고 내 역할이 바쁘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하나님 만나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의 마음은 교회에서 살다가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주의 일하다가 죽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졌던 저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신학교를 가건 못 가건 나는 평생을 주의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내가 이거를 잊고 내 역할에 너무 지금 담과 경계를 세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것도 인제 오늘 나의 정체성, 내가 뭔가,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한 건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려고 한 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했었는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 나오는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성전 재건이 또다시 반대에 부딪히죠. 3 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을 하니깐요. 엄청난 건축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숨겨져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요. 이런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재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을 짓더라도 나무나 큰 이런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만 있어요. 뭐 씨띠나무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밑에 뿌리는 많고 막 나무가 이게 그 단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목재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목재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건축 자재가 어디서만 나냐면요. 레바논 산맥에서만 나요. 추운 지역에서 나는 단단한 따뜻했다 추웠다 하는 걸 통해서 나이테가 생기고 단단해지는 나무. 이런 게 전부 다 단단한 목재가 추운 지역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게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이 가장 좋은 건축 자재죠. 그 중동에서는. 거기서 가져다가 자재를 사다가 수입해다 갖고 와야 돼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데 대리석 같은 단단한 목재를 구하는데 어려워요. 왜? 거기는 다 석회 같은 거거든요. 부서지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 돌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돌이 나는 곳에서 수입을 해 와야 돼요. 구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숨어서 몰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소문이 나고 자재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모든 지역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일들이 공사가 다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소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다의 총독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총독인데 강 건너 유브라데 강 건너라는 얘기는요. 참 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총독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건데 유브라데 강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페르시아나 옛날에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뭐 그랬지만 이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최전방은 레반트 지역이거든요. 애국과 경계가 있는 그곳이지만 페르시아나 이 지역을 그러니까 지키는 방어선 가운데 최전방의 중요한 방어선 하나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게 천연적인 국경이 되는 거니까. 보호 장벽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총독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그 지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에 들어오니까 무슨 공사를 엄청 큰 공사를 한다니까 이게 뭔가 보러 온 거죠. 확인하려고. 이게 혹시라도 반란이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그 신전을 짓는 것도 왕의 허락 없이 맘대로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전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거는 당시에 왕과 신은 동일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왕이 신의 현현이던 왕이 신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신을 자신들이 믿는 신의 타자가 됐던 간에 언제나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주신이 최고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외에 다른 신을 막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죠. 와서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니들 맘대로 짓느냐? 누가 허락을 했느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이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지었던 성전이고 무너졌던 거를 고레스 왕께서 다시 지으라고 명령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가 지금 오랜 세월 완공을 못하고 있어 갖고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서 짓는 겁니다.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허락해서 지으라고 명령해서 짓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다드다와 스바달보스네가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 보면요. 다뜨네 총독과 관리들은요, 유다 장로들에게 무엇을 질문하냐? 9절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마치라고 했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서 12절에는 우리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 것이고 13, 16절에 보면 이것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내려져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반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고레스 왕의 조서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총독들이요. 그래도 안 돼. 확인하고서는 할 때까지 성전 건축 중단에 그런 방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기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그런 방해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6장의 이야기죠. 6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미 매일성경 다 봤지만 다리오 왕에게 조서가 가니까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래서 찾아보라고 그래요. 수상궁에 있는 왕궁에 조서 내렸던 모아놨던 그 명령서들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발견돼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통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통성을 갖추려고 그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고레스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였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왕의 모든 정책을 내가 후계자니까 내가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내가 그것을 완수한다. 이게 자신의 목표,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이면 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내가 고레스 왕의 정통적인 내가 페르시아 왕이면 고레스 왕의 명령 해야지. 그래서 명령을 다시 내려요. 조서를. 왕의 조서대로 성전 건축 빨리 해라. 이거 왜 아직까지도 안 했느냐? 빨리 해. 그러면서요. 야, 그 니네 방해하지 말고 도리어 필요한 거 다 내줘. 돌 달라고 하면 돌 주고 나무 달라고 하면 나무 주고 금은 달라고 하면 금은 주고 성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거 다 대줘. 그리고 다리오 왕이 더 나서서 명령을 내려. 그랬더니만 방해하던 세력이 이제는요. 성전 건축하라고요. 헌금을 내는 거죠. 한마디로. 예물을 가지고. 필요한 자재를 보내.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재건된 다음에 몇 년도 되지 않아서 금방 완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네, 나는 뭘까요? 반란을 의심하는 총독에게 유다 장로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성전 재건의 정당성을 사실에 근거하여 해명했습니다. 세속의 정치 및 행정 체계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회의 사역을 펼쳐야 할지 의논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왜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칼을 찾는지 아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데 이거는 율법에도 구약의 레위기에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 누구를 써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벌하셨. 아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몽둥이라,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칼이라 말씀하시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게 하나님의 방식.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통치자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바라볼 때, 그들 볼 때도 우리는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법 가운데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의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오늘날에는 그 세상에 그게 뭐겠어요. 그 방송들 있잖아요. 뭐 PD 수첩이니 무슨 탐사하는 그런 방송들에서 교회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고 교회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은요,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막 난리가 나요. 감히 교회를,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정치가 막 교회를 막 박해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된 걸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벌하신다고,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교주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금지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갈라져서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거는요, 변하는 건 아니에요. 최우선순위예요.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해야죠. 순교자들이 왜 있어요?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순교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복음 전하는 걸 막으니까 죽음으로 감당한 거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는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있는데 그 우선순위 아래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 이걸 갖다가 코로나 시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막 교회가 막, 정부가 내가 뭐 다른 정부라고 해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교회의 박해로 이해를 하거나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거죠. 포장을 해서 거짓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 중심이 있어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회와 세속 정치와 행정 체계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위치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교회가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박해받을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정치나 세상이 뭐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들어왔으면요, 그거는 100%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첫째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건 박해. 이건 순교로 가야 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참 방송에 나오잖아요. 김장한 목사인가요? 그 사람 저거 했다고 해서 막 난리죠.
김장한 목사라는 사람이 교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아니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에 난리치는 사람들하고요. 저 한학자 들어갔을 때 "어머니." 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 먼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봤는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세속 권력, 세속 정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속 정치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셨다. 회개해야 될 것이지 그게 교회가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로 대적해야 된다라고 나가서는 안 돼요. 잘못된 자세입니다. 정말 순교의 자리로 갈 거면 복음을 막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사역을 정말로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세속 정치, 세속 정치, 세속 문화, 세속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다 하면 그건 100%가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상식적인 성경적인. 세 번째 나는 보면요. 총독이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한 것은 유다 장로들의 지혜로운 답변 덕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인 사건 없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똑같은 일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우연이 된 거야라고 우리가 지나치는 것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일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그냥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마치 그냥 맹신이 돼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 버리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막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생각,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생각들이 아, 성령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질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지고 내가 느껴지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다 내 맘대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거고 원인과 결과 인과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막 길을 가다가 오늘 늦었어요. 늦어서 아 버스 타고 가야 돼. 근데 버스 시간이 애매한데 어떡하지 하고 막 하나님 버스 제발 조금만 늦게 출발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딱 갔는데 버스가 마침 딱 늦게 출발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선도요 이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 버스가 그래도 늦게 왔네. 다행이다.' 하고 그냥 가 버리면은요 자기 삶에 있어서 내가 기도해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르는 자꾸 멍충이가 되고 무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구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이거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찾아도 찾을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찾으면서 찾았을 때 하나님의 그것이 응답이구나라고 내가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찾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르다라고요. 다르다라는 거. 내 영혼이 점점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잘 인식하고 그 주시는 생각과 음성에 더 민감해지어지고 민감해진다는 건 살아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내가 무감각해지고 내가 무뎌지게 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민감해진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 내가 주는 생각도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갖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생각들을 단 말이에요. 깨달아졌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어질 때 응답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영원히 소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동행하는 삶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조차 '그렇구나.' 돌아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타인 맞은 자가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죽은 자는 반응이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생각을 줘도 반응하지 않는 영혼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명령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거든요. 하라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져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고 우리가 불순종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주의 명령 앞에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던 우리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